안녕하십니까. 저는 일교구 나숙자 목장 김하정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라 전도 사례보다는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저와 저희 가정에 대해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구 살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동네에는 100년 가까이 된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분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이사 오고 나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학생이었지만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도 찬양도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4살 때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일가 세상 사람들에게 푹 빠져 살게 되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 출산을 하고 집에서 산후도우미의 도움으로 몸조리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 중보 기도팀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과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학원 일로 저희 가정은 경기도 동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후도우미 분과 그동안 계속 연락을 끊지 않았던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기도와 권유로 이사를 가자마자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 교회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고, 동탄에서 4년 반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다가 저희는 다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강명으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강명으로 개척을 한다고 거기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니는 건 처음이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을 부흥이 되지 않은 개척교회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전도도 했는데 정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친언니가 제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같은 교회 다니는 형부를 만나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2015년 가을 검사를 받다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다행히 수술이 시급하지 않은 암이어서 계속 몇 년째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영적으로 계속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 엄마가 계속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매일 꾸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내 영혼과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춘 것을 보고 위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뜨거움이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 저희 가족이라도 남아줘야 하는 의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하고 했지만 제가 아직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릇이 되지 않고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1년 정도 고민과 기도를 하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은혜로운 교회를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왕 옮기려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알아볼 때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등 꼼꼼히 검토하면서 알아보았고 이것저것 인터넷 설교도 듣기도 했지만 마땅히 마음에 와닿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이들과 자주 가는 도서실 앞에 있는 후보에도 없던 오병이 교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병이 교회는 몇몇 아는 분이 다니고는 있었지만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기존에 다니던 보수적인 장로교회랑은 다른 느낌이어서 한 번도 오병이어 교회를 가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병이어 교회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교인 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중요했기에 조금 더 오병이어 교회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다가 한번 가보자고 결정을 하고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보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첫날 바로 결정했습니다. 아, 내가 찾던 교회다. 너무도 은혜롭고 말씀도 좋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다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교회와는 다른 뜨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등록을 마음먹은 저는 오병이회 교회 다니고 있는 지금의 저희 목자이신 큰아이 친구 엄마를 제가 먼저 보고 가서 달려 아는 척을 했습니다. 딸 친구 엄마는 평소 모임에서 자기 교회가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옮기기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등록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딸 친구 엄마는 어떻게 기특하게도 우리 교회를 알아봤냐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고 받은 새신자 교육은 이제까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매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병이회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저는 첫날부터 교회에 있든지 일상생활을 하든지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들과 죄가 생각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철야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고 철야 예배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혼자 다녔으면 힘들었을 텐데 목자 집사님이 차량 픽업을 해주어서 함께 21일을 다 출석을 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방학 기간에는 데리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영혼이 걱정이 되어 동탄에 계신 친정어머니한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신방을 받으실 성격이 아닌데 몇 번의 설득으로 신방을 하셨고 감사하게도 목사님의 영접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아직은 전도하기까지는 길이 멀지만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철야 예배를 참석하면서부터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제가 기도를 받다가 넘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치유기도회가 있다는 걸 알고 치유기도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기도를 3번 정도 참석하던 어느 날 진행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악한 영이 조금씩 부서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게 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찬양을 조금 더 열심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기도를 시작했고 피곤해서 기도도 힘없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뒤에 앉아있는 저에게 오시더니 제 머리에 안수하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저러시지? 저는 뜨겁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찬양을 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다시 목사님이 오시더니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몸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려오면서 갑자기 가벼운 마비와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이 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슬프지 않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평소 남들 앞에서 잘 울지 않던 저는 서럽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번의 안수를 30분 넘게 계속해 주셨고 저는 그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이 너무 낯설었고 끝나고 목사님이 면담을 요청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고 하셨고 저는 동탄에서 다녔던 교회에서 치유 집회 때 잠깐의 뜨거운 바람을 느낀 적은 있었지만 그게 다였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얼굴도 처음 본 저에게 계속해서 안수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보잘것없는 저라는 존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려고 누운 눈꺼풀에서 이빨이 긴 사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짝 무서웠지만 배운 대로 대적기도 했고 그 후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건 정확하게 알고 짚어야 하는 성격이어서 이런 경험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성령 체험을 믿느냐고 물었고 선교사 생활을 오래 했던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교회에서는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여겼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느낀 감정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담당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은 더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때부터는 회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하고 남편이 교회 출석은 저와의 약속 때문에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남편의 마음까지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의 교만한 마음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교회를 다녀서 못 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루에 몇 개씩 잠자기 전이나 일하는 틈틈이 챙겨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알고 싶어서 주로 담임 목사님 철야 예배나 새벽 예배, 지나간 부흥 집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늦게 깨우치게 된 저는 남들보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속성과외하듯이 열심히 설교를 몰아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서 익히고 말씀 찾아보고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질병은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라는 목사님 말씀에 제가 그동안 불순종에서 이렇게 마귀 종노릇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도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으라는 목사님 말씀에 그 후로는 우리 집은 늘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던 남편도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더니 요즘은 우리를 위해 찬양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 설교에 금식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기도하러 나오는 날은 제 자아를 죽이기 위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동안 제 영이 죽어 있었고 기도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던 저는 작년 연말부터 교구에서 하기 시작한 새벽 3시 30분 다락방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겹칠 때는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매일 깨어나 나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눈 뜨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눈을 뜹니다. 저한테는 저를 힘들게 하는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이 너무 아픈데 치료가 되지 않아서 새벽에 나올 때 저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다락방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바쁘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늘 일복이 넘쳤고 그러다 보니 일 중독이 되었고 그게 처음에는 감사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몸이 아프게 되니까 너무 힘겨웠습니다. 또한 다락방 기도회에서 함께한 중보 기도를 통해 친정 어머니의 이유 없이 아팠던 두통이 치료되기 시작했고 밤마다 꿈꾸던 것도 이제는 예전처럼 많이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 준 전도사님, 다락방 중보기도팀 감사드립니다. 친정어머니도 영혼도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일하면서 매일 새벽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 요즘은 매일 참석은 못하지만 5개월 이상은 꾸준히 교구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참석해서 가장 좋은 점은 가지 않는 날도 하루 1시간씩은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해도 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내용을 타이핑 쳐서 체크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철야 예배 시간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목사님 말씀에 제 안에 있던 마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얘 이제 다 알아버렸어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그동안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염려를 주님께 못 맡기고 제가 다 짊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머리로만 하는 저의 신앙생활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니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교회 와서 가장 큰 은혜는 저희 아이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는 게 저의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열심히 교회 다녀도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니까 어른이 되어서 일이라는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의 하나님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우상으로 인해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저와 같은 인생을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정 예배 때나 평소에 수시로 각인시킵니다. 신명기 28장을 매일 읽게 하고 잠언을 읽게 하고
말씀을 매일 정해진 장수를 읽게 하고 소음기도도 매일 하게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작년 가을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강조하고 강조해서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해줍니다. 또 우병희 교회 와서 치게 된 성경고사에서 딸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아들은 상품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돈이어서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벽돌 헌금을 했는데 벽돌 한 장당 100원이니까 학생인 저도 벽돌 헌금에 용돈을 아껴서 또는 교회 장학금을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헌당을 아직 안 했다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었고 건축헌금에 쓰자고 하자 아이들은 고민하다가 기꺼이 작은 돈이지만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른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5만 원은 어른의 1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 장학금도 받게 되면 건축헌금을 기꺼이 낸다고 하는 딸아이의 믿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조용한 거 보니 성적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등록을 하고 1년 정도 넘게 꾸준히 철야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직접 듣게 되니까 아이들의 영성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적 기도도 할 수 있는 교회 환경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우리 교구 기도회 때 어떤 학생이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울면서 엄마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해 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진지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 미안한데 천국은 엄마가 못 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있으니 너도 네 영혼을 위해 네가 직접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이랑 저랑만 다니던 철야 예배를 우리 아들도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철야 예배를 다니면서 유년부인 우리 아들도 기도 제목이 늘 성령 충만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들이 귀여워서 버릇처럼 누구 아들이야?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엄마 아들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던 저희 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도 저를 두 번째로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꼭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말로는 전 교회도 좋았지만 오병이의 교회는 영이 살아있어서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주일학교 목사님들, 전도사님,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 때 성령님에 대해 알려주셔서 어린아이 입을 통해 영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사모함이 커진 어느 날 얼마 전 철야 예배 때 목사님이 치유 예배 형식으로 기도를 해주었는데 우리 딸이 영적인 경험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 이후로부터 집에서 말씀을 읽는데도 마귀가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못 읽게 마귀가 계속 방해를 했고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딸이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제가 아들과 함께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목사님 축사도 시간이 날 때 틈틈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밤이나 주말이나 시간 가리지 않고 축사해준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딸에게 드러난 마귀가 왜 건종구 목사님은 얘한테 영생을 가르쳐 줬냐고 마귀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영생이 들어가면 마귀가 계속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의 검을 사용하게 된 딸은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기 시작했고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전도를 하게 된 동기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전도 등 교회 일을 하려고 시간을 꾸준히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게 더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최대한 시간을 조정해서 목요일 하루는 전도하는 자리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방 전도에서는 짧은 시간 전도 나가기 때문에 한 분의 번호라도 받아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니까 갈 때마다 번호를 받아오는 날이 많아지고 열매는 아직 맺어지지 않았지만 태신자로 품고 1교구 베이비 잉글리시 관계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면 열매 또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전도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성령 체험을 제 동생에게 얘기했고, 예전에 저와 함께 열심히 다녔던 동생도 결혼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 다니기를 권유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탄에서 다니기는 거리가 멀어 지금은 집 앞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처음 집 앞 교회에 예배를 간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안내를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어서 동생이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교회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다며 다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생 아들이 올해 7살인데 유치부에서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어느 날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고 동생이 뿌듯해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치부 기도 훈련집을 사서 동생에게 주면서 그거 가지고 조카랑 기도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구 사랑 나눔 페스티벌에 초대했던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의 누나, 저희 형님은 일본에 살고 계십니다. 올해 4월 말에 휴가를 얻어서 한국에 방문하셨고 그때 교회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일본에 가셨는데 지금은 가족 카톡방을 통해 저희 남편이 말씀을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형님도 잘 읽고 계시고 저는 형님의 영혼을 위해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님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 친구 엄마와 그분이 또 다른 친구분을 함께 모시고 와 교회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딸 친구 엄마는 자신의 아이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도 제가 주섬 대사를 통해 이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틈틈이 가장 많이 하는 전도는 기도 훈련집이나 예수님 기도와 능력 책 등을 사서 기존 성도나 초신자 등 기도가 필요한 주변 지인이나 잠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교지에도 보냈고 기도 훈련집 같은 경우는 50개 정도를 주변 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오병이의 교회 다니기 전 저처럼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기도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제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인 남편이 저와 아이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도 하루 2시간 이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처럼 늘 기도 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능력받아서 영육간의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말씀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열심히 전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친정은 여자 형제가 6명입니다. 6명 중에 제가 전도한 사람은 2명입니다. 나머지도 친정 어머니를 포함해서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